하나님 해도 너무하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은 꼭 이방 나라, 저 하나님도 없는 저 강포한 나라를 통해서 이 민족을 이토록 참혹하게 징계하시는 것, 이건 아니다. 아니 하나님이 치시려면 하나님이 직접 이 나라 유대 민족을 쳐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실 일이지, 왜 저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이처럼 참혹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가? 하박국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해서 납득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하박국이 보는 그 참상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 나라는 완전히 그냥 파괴되고, 예루살렘도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려.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그 머나먼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대표적으로 끌려간 선자들이에요. 이런 계시를 받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닙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항의하듯이, 여러분들도 가까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옛날부터 우리 붕사 목사님들이 많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또 내 입장 한번 대 보이소. 하나님 우리 입장 아실까 모르실까? 예, 우리의 머리칼까지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다가 하나님이 야속하다, 하나님이 너무 야속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 목회를 하다가 부격절이 있다가 하나님 어느 날 이렇게 개척할 수 있도록 개척의 장으로 이끌어 가더라고요. 개척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막 교회가 붕대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많이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하나님이 막 그런 막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교육자 6년을 청산하고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 제가 모신 목사님 사임서를 제출하고 한 2년 좀 더 있지 왜 벌써 나가? 예, 제가 개척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사임을 하고 그때는 막 확실히 찬 겁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몰고 가는 게 희한해. 그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무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그냥 막 일을 저지르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사표부터 덜컥 내놓고, 우리 집 사람은 아기가 둘이고 뱃속에 아기가 하나인데 아무 대책도 없이 무일푼 주제에 개척한다고 사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사표를 던지고 사표가 수리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려고 했으니까 주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우리 집안 그리고 우리 처가집은 다 예수 믿으니까 한 바퀴 휙 돌면서 내가 개척하게 되었으니까 날 좀 기도도 지원해 주지만 물질적으로 좀 지원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한번 공기를 봤더니만은 전부 다 딱하다는 듯이 왜 개척을 시작하는, 전통의 우리 집안에 4대째 5대째 믿는 집안에서도 그 가족들이 전부 예수 믿는데도 다 그런 모습 보는 거예요. 마음에 실망이 1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움 줄 만한 사람들과 전부 다 뵙니다. 하면 그래서 저 대구에서 경상북도 북부에 있는 봉화에 어느 분이 이렇게 개척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래가지고 생명부지의 사람 만나러 시외버스를 타고 봉화까지 먼 거리를 갔습니다. 갔더니 완전히 그냥 자기는 농촌교회 할 사람을 찾고 있다, 도시에서 개척하는 사람하고 자기 상관없다. 그래서 그날 참 마지막 이 끈을 잡아갖고 거기에 갔는데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대구로 내려오는데 차 내려오는데 큰일 났잖아요. 이제 며칠 후에 가면 교회 사택 집도 비워줘야 되고 후임자도 들어오니까 갈 데는 없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와를 갖다가 완전히 사기쳐가지고 완전 낭떠러지 밀어 던져버리고 정말로 막 욕이 막 나와요. 버스 안에서 대구까지 한 2시간 내려오면서 막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완전히 내 사기당했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사기당했다. 분명히 하면은 하나님 주시려고 그렇게 확신을 줘놓고 막상 시작하니까 싹 전부 다 위험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낭떠러지를 밀어놓고 바둥바둥 달릴 때 하나님은 벼랑 끝 전술을 잘 사용해요. 벼랑 끝에 내놓고는 막 허우적거리고 막 낙심해가지고 더 이상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 밖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목회하는 50년 가까이 한평생 따라다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화끈하게 좀 많이 주면 좋겠는데 언제나 안 죽을 만큼 그렇게 참 하나님 참 어떨 때 초잡기도 하고 말이죠. 초잡다는 뭔지 압니까? 참 너무 째째하다 그 말입니다. 화끈하게 하면 좋아가지고 개척하지 마도 예배당도 건축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저 안 죽을 만큼 참 하나님이요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각자의 주어진 분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런 사태가 오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거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도록 하면 되지 왜 저 이방 나라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참혹하게 하나님 백성들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손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갖다 징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따졌더니 하나님 또다시 또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그들도 내가 곧 손을 볼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힘을 준 건 누가 힘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이방 나라도 힘을 주고 권력을 주고 부강하게 되는 것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었더니 이 교만하고 강포해가지고 이거 분수를 넘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너무너무나 주변 나라를 참혹하게 지배하고 짓밟고 막 교만해가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막 오만방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가 있습니까? 그 바벨론은 또 끝장나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다니엘서를 보면 잘 압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벨살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망할락하고 개인이 망할락하면 교만한 마음부터 먼저 들어옵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막 부경화가 가득하고 온 주변 나라를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 어떤 누구도 이 바벨론 나라를 갖다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이상한 생각이 든 겁니다. 청와대에도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막 불러가지고 외국 사절이 오면 막 파티를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날 이 벨사살 왕이 그 나라의 귀인들을 전부 다 초청해가지고 한 1000명 가까이 불러 모아놓고 파티를 궁중 파티를 하는 겁니다. 부어라 마시라 먹어라. 이 모든 오늘날 이 바벨론의 찬란한 부경화는 바로 마치 자기의 손에 있는 것처럼 막 교만을 떨면서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 왕이 자기 밑에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여봐라 저 과거에 저 유대 나라를 우리가 멸망시킬 때 그들의 신을 섬기는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 여러 기구들이 있지 않느냐 그걸 빨리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이 금장과 은장과 이런 좋은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했던 것을 빼앗아는 것을 창고에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마시기 시작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시고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여기 잡혀왔지만은
이 바벨론 왕이 교만에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금그릇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못 오가는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유명한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갑자기 벽에다가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막 글을 쓰면서 사라진 겁니다. 이 모습을 보다가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놀라가지고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나라의 점쟁이 박수들 다 불러 모두 모른다 이 말이죠. 그때에 바로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그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여,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더 이상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자격이 못돼. 왕이 왕으로서의 무게가 모자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나라를 갖다가 멸망시키고 이 나라를 둘로 나눠가지고 남에게 넘기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게가 나가지 않아. 나라를 다스릴 만한 무게가 나가지 않아. 이 말씀은 오늘 또 유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각자를 날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무게가 나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밤에 파티를 하는 그날 밤에 주변에 있던 메데파사 연합군이 침공해 기습해가지고 그날 밤으로 이 바벨론 나라 제국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다니엘서에 있고 이 하박국에게는 어떻게 통보를 하느냐? 그 나라가 강포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는 이 하박국 2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 교만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겠다, 결코 오래가지 않겠다, 이 그렇게 강성하던 이 바벨론 제국 유다 나라가 잡혀간 지 70년 만에 그 나라가 종말을 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2장 13절에 보면은 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2장 13절 14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하박국은 짧은 성경이지만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름다운 주옥 같은 성경 구절이 많아요. 물이 바다 높음 같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오늘 이 성경 본문 여기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바벨론이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주변 나라를 전부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많은 유대인들을 붙들어오고 성전의 근거를 가지고 파티를 할 만큼 오만하고 교만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멸망을 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민족은 다시 옛날 조국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저물이 바다를 높인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마치 온 세상에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대한민국이 G2 국가로 되면은 대한민국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마 그때 가면 우리 정강호 목사는 세계적 영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비록 있고 이 하박국은 이런 엄청난 계시를 받습니다. 유대나라 내부에서도 악이 선에 승리하는데 바벨론이 유대나라를 이기는 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멀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섭리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전 목사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어디를 지향하고 있다고? 새 예루살렘을 지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도 모든 것을 다 디자인하고 설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바다 건너가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찬양의 메아리가 온 세상을 진동했습니다. 그때에 얼마 안 있어가 3일 후에 마실 물이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은 원망했죠.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뭇가지를 통해 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떠났더니 어디를 만납니까? 엘림을 만나지요. 엘림 12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걸어가는 행로에 전부 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마라에 가서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던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전부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을 또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비록 때로는 아프고 쓰라리고 힘들고 고난의 길 오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지나가면은 아하,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장에서는 바로 그런 말씀을 있었고, 그래서 2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20절 시작. 이 말씀도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록 유대 나라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만은 그 몽둥이를 사용했던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이 원대한 하나님의 놀란 이 계획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박국은 안심을 하게 된 겁니다. 아하,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성전을 말합니다. 하늘 보좌를 말합니다. 그 하늘 보좌에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를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 목사님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까? 언제나 자기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좌 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무엇일까? 날마다 그 깊고 깊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는 그 성전에 옛날에는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만국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너무 놀라서 너무너무 놀랐고 충격을 받았고 그랬지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에 모든 것을 다 결말을 보고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비록 유대 나라가 멸망당하고
죄값으로 이방에 팔려가고 이런 일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이 민족이 비록 중간 과정은 이 민족이 비참하고 징계를 받지만은 그러나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소생해가지고 다시 조국 땅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회복된다는 그 말을, 그것을 너무너무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부흥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부흥이란 말은 사업하는데 사업 잘 되고 교회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불어나고 전부 다 외적인 하나의 결과적인 현상을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추구했고, 성장, 확장, 세배당, 여기에 전부 다 부흥이라는 것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부흥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박국이 말하니 부흥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징계를 받을지라도 새롭게 변화되어 가지고 옛사람이 청산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는 것은 물론 숫자적으로도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개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모든 교회가 정말로 다시 한번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이렇게 온 예루살렘 성내에 퍼져나갔던 처럼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는 숫자 자랑할 것도 아니고 예배당 시설 자랑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졌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있고 이 나라가 붉은 세상이 되어가고 적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하고 무사한 일에 빠져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깨닫고 온 나라가 이 대회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진정한 부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정말로 이 나라가 진정한 자유통일 복음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 나라처럼 바벨론에 의한 몽둥이에 맞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흥해가지고 교회가 참된 성경적 부흥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길을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07년도에 원산을 시작해서 일어났던 평양의 대부흥운동,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세례가 강타한 것입니다. 너날 것 없이 중직자들부터 회개운동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그때의 평양을 비롯해서 선천 이 일대 평안도 일대의 대부흥의 운동이 그 일제시대 암울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성령 세례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주도하는 부흥의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는 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복음 통일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선행 조건이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아니라고 무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고상한 교양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떠나서 이제는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정말로 북녘의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우리가 구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한국교회에게 하나님 주어진 최대의 숙제는 저 북녘에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을 구출하는 것, 이것 이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듯이 우리는 이 날강도 같은 주체 사상에 빠져가지고 지배당하고 있는 저 북녘의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이 애국대일에 이 전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1000만이 아니라 1700만 전체가 이 운동에 나설 때에 이 나라의 남북통일은 하나님이 금방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 이 중결에도 이곳에 와서 함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결단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일이 아니고 이 시대가 요구하고 한국교회 최고의 주어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어떤 내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고 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떠나가지고 이 나라 7천만 이 결의 민족이 한 덩어리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로 온 한반도의 저 북녘의 함경도부터 제주도까지 물이 바닷물이 온 세상을 덮은같이 이 한반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날이 빠른 시일 내에 속히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요 G2 국가가 아니라 G1 국가가 돼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는 이 복된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성령으로